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한 번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떤 여자를, 젊은 여자를 끌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이, 이 여자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인데 모세 율법에 의지하건된 이런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씀하였는데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질문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곧 대답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머리를 숙여서 땅 위에다 무슨 글을 쓰셨다고 합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무슨 글을 쓰셨다고 하는 말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글을 쓰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속히 대답해 달라고 성화같이 재촉합니다. 그러나 니어 대답지 아니하시고 한참 글을 쓰시다가 그 다음에 조용히 얼굴을 들어서 그들 보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가운데 누구든지 죄 없는 자여도 먼저 돌을 들어 이 여자를 치라. 그리고서는 다시 머리를 숙여서 땅에 글을 썼었다고 합니다. 얼마 후에 눈을 들어보시니 어른으로부터 아이들까지 하나씩 다 슬며슬며시 나가고 오직 그 여자 혼자 그 자리에 섰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그 여자를 돌로 쳐야 한다고 아우성을 치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씩 둘씩 아무 말 없이 그 자리를 떠나 피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성경에 기록하기를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기 전까지는 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은 보지 아니하고 자기 죄는 보지 아니하고 오직 그 여자만 보고 여자의 죄만 보고 남의 죄만 보았어요. 그러다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가운데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이 여자를 치라고 할 때에는 각각 자기 죄를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자기의 죄를 직면하게 됐습니다. 자기의 양심을 직면하게 됐습니다. 그때 양심은 그들에게 가책을 주었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양심의 채찍이 말하자면 그들로 하여금 하나씩 둘씩 다 그 자리를 떠나서 피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서운 것은 양심의 가책이 옵시다. 우리가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칸트의
유명한 이 말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있고 사람의 속에는 양심, 도덕적 의식이 있다. 사람이 사람 된 것은 이 양심이 있는 까닭이 옳습니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은 사람의 마음 속에는 이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말하기를 양심은 마음의 지성소라. 마음 가운데 가장 거룩한 것이라. 그 사실. 어떤 분은 또한 말하기를 양심은 마음의 등불이라.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라. 그 의미도 또한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양심은 마음 속에 있는 나침반이라. 지남침. 방향을 가르쳐주는 나침반이라. 뱃속에 나침반이 있어서 방향을 바로 갈 수 있는 것과 같이 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이 나침반 같은 양심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인서 2장 15절에 양심은 마음에 사귄 율법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양심은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은 하라고 무엇은 하지 말라고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양심의 역할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양심은 우리 인간 생활을 지도하고 경고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취하려고 할 때에 이 행동이 옳으냐 그르냐 시비를 분별해 주는 것은 양심이 옳시다. 이것이 선하냐 악하냐, 이것이 의냐 불이냐, 이것이 정이냐 사냐, 이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해주는 책임을 다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행동을 지도할 뿐더러 우리가 조금이라도 잘못된 길로 방향을 조금이라도 정하는 경향이 배이면 경고를 해줍니다. 그리로 가면 위태하다. 그리로 가면 잘못된다. 그리로 가게 되면 마지막에 멸망이다. 경고해주는 이런 역할을 양심이 먼저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행동이나 양심의 지도 없는 행동이 없습니다. 어떠한 범죄나 양심의 경고가 없이 범죄하는 죄가 없는 것입니다. 양심이 화인만 맞지 아니했으면 이 역할을 꼭 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심을 잘 순종하면 모르지만 양심의 지도와 경고를 가령 누구가 무시한다고 할 것이면 양심의 역할은 지도와 경고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양심이 일종의 우리 마음 가운데서 재판장으로 변합니다. 내가 내 경고를 불구하고 그와 같이 잘못된 길로 나갔으니 그것은 안 되었다. 정죄를 내립니다. 죄를 선고합니다. 죄를 선고할 뿐더러 계속해서 채찍으로 말하자면 그 사람을 마음속에서 때립니다. 그것을 양심의 가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양심의 채찍에 얻어맞지 아니한 사람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양심의 지도와 경고를 불구하고 우리의 정욕을 그냥 따라간다든가 우리의 욕심을 그냥 따라간다든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그냥 나가서 죄를 범할 것이면 반드시 양심이 가책을 주어서 채찍으로 우리를 벌하는데 제일 먼저 벌은 우리 마음 가운데 즐거움을 없게 합니다. 우리가 양심을 어겨서 돈을 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모은 돈은 모았지만 마음 가운데 즐거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불구하고 우리가 양심의 지시를 불구하고 어떤 자리든지 내가 가지지 아니할 무엇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양심을 어기고 그 자리를 얻었으면 그 자리에 갇힐지라도 마음 가운데 즐거움이 없어집니다. 양심을 어기고 얻은 물건에는 낙이 없습니다. 양심을 어기고 얻은 권세나 지위에도 낙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조 500년사를 통해서 유명한 단종애사 여러분 잘 아실 줄 압니다. 수양대군이 왕의 자리를 탐내서 선조적부터 내려오던 그야말로 충신들을 다 죽이고 심지어 자기의 장질까지 마지막에 억울하게 감사를 하고 결국 자기가 왕의 자리에 오르기는 올랐습니다. 그러나 왕의 자리에 올랐지만은 정작 올라놓고 보니 아무 낙은 없었어요. 즐거움이 없었어요. 모든 게 시원찮게 됐어요. 항상 마음 가운데 번민과 온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10여년 그 왕위에 있다가 근심 걱정 가운데서 그 종 위로를 받아보려고 뭐 절도 지어보고 불공도 하여보고 별하별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 가운데 평화는 없었습니다. 항상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있었어요. 낙이 없었어요. 우리가 양심을 어기고 무슨 일을 할 수 있기는 있습니다. 무엇을 얻을 수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양심을 어기고 무엇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그 얻음을 통해서 즐거움이 없을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양심을 어기고 우리가 무엇을 하면 어떤 것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즐거움만 없을 뿐더러 항상 마음 가운데 불안과 공포가 생깁니다. 항상 무서워집니다. 그 까닭은 양심이 채찍질을 하는 까닭입니다. 항상 무서워집니다. 아담과 해와가 양심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말씀한 거 들은데 불구하고 그 말씀을 의심하고 죄를 지은 후에는 다음에 하나님께서 날이 저물 때 나타나실 때에 무서워서 숲속에 숨었다고 그랬습니다. 양심을 어기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한 후에는 우리가 마음속에 큰 공포를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시인은 기록하기를 내가 죄를 자복지 아니할 때에 내 속에 진액이 말랐나이다. 그 왜 진액이 마르겠습니까? 무서웠어. 우리 한국 속담 가운데도 도적놈이 바리젠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 왜 바리젠입니까? 무서웠어. 그 왜 무섭습니까? 양심이 채찍으로 가책을 주는 까닭이에요. 무섭습니다. 불란서의 종교개혁이 될 때 구교와 신교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서로 갈려서 여러 가지로 참 투쟁이 벌려질 때 그러다가서 1572년 8월 24일 소위 유명한 성 바돌로메오 날의 학살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무슨 사건인고 하니 천주교를 중심으로 하는 그때 불란서 왕 샬 9세라고 하는 사람과 천주교를 믿는 귀족들이 음모를 해서 그때 왕실에 결혼 예식이 있는 까닭으로서 구교를 믿는 모든 귀족들, 신교를 믿는 모든 귀족들, 모든 유력한 사람들이 전부 파리에 모인 그러한 기회를 이용해서 이 왕과 구교를 믿는 귀족들이 음모를 해서 바달로메오 날 종소리를 기약해서 일제히 갑자기 폭도를 동원해가지고서 신교 귀족들과 평민들과 많은 사람을 학살했어요. 파리뿐만 아니고 근교까지 전부 이와 같은 학살이 시행되어서 그 하루에 신교도로서 학살을 당해서 죽은 사람이 7만여 명이 되었어요. 그때 불란서 왕 샬 9세가 이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이 왕의 역사를 볼 것이면 언제든지 마음 가운데 그 생각을 잊을 수가 없고 언제든지 마음 가운데 공포가 들어왔고 더욱이 마지막에 세상을 떠나기 사흘 전에는 언제든지 눈을 떠도 자기가 죽인 그 시체가 자기 앞에 나타나고 눈을 감아도 그 시체가 나타나고 뭐 자리에 누워도 그 시체가 나타나고 언제든지 자기가 억울하게 죽인 그 신교들의 시체가 환하게 자기 눈에 나타나서 뭐 음식도 먹을 수가 없고 잠을 잘 수도 없고 음악을 들어도 이것은 항상 자기 눈에 나타나서 피할 길이 없었단 말이에요. 마지막에는 공포 가운데서 무서운 가운데서 황실을 벌벌 떨면서 돌아가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무섭게 했습니까? 양심의 책임입니다. 사람이 양심의 지도를 어기고 악한 일을 하려고 할 것이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할 것은 양심의 채찍이 반드시 내려서 기쁜 마음 없어지고 항상 공포 가운데 있을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셋째로는 양심의 가책은 후회로 내립니다. 자꾸 자기가 한 일을 그 다음에야 잘못된 줄 깨닫고 후회합니다. 그러나 후회할 기회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후회 막급이란 말 있죠. 후회 막급입니다. 암만 내가 이거 잘못해서 이거 이렇게 해서 꼭 안 돼서 이렇게만 하지만은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자꾸 후회합니다. 여러분, 가롯 유대가 예수를 은 30낭 중에 팔고 판 다음에 예수님께서 정작 잡힌 다음에야 내가 무지한 피를 팔아서 이거 될 수가 있나? 이거 꼭 안 하셔야 될 건데 자꾸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길이 없습니다. 마지막에는 자살하고 말지 않았습니다. 가롯 유대와 같이 문자 그대로 자살하지 아니하지만은 양심을 어기어서 어떤 죄를 지은 후에 암만 후회하야 어떻게 할 길 없고 마지막에 마음에 안타까워서 말하자면 번민과 오래와 불효와 그 불안과 공포 가운데서 육신이 쇠약해지고 마음이 쇠약해져서 죽는 사람 부지기수입니다. 무서운 것은 양심의 가책입니다. 사람의 비평으로 피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가려울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누구를 우리가 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심은 우리가 숨길 수 없습니다. 양심의 채찍은 면할 길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 사람의 등 위에 내리고야 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양심의 역할이 양심을 어긴 사람을 채찍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심의 지도를 잘 받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이 양심이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그 반대로
양심이 그 양심을 순복하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큰 시상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아까 정반대로 양심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큰 기쁨을 줍니다. 양심대로 살기 위해서 재산의 손해도 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양심 때문에 재산의 손해를 본 사람이 있다고 할 것이면 분명히 알 것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남 모르는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기쁨을 줍니다. 우리 동양의 성현 가운데 안자에 대해서도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일단사 일포음으로 곡병이 침지라도 낙엽제 그중이라. 한 당직에 그릇이 없어서 당직에 밥을 담아 먹고 물 떠먹을 그릇이 없어서 바가지에 물을 떠먹고 배구잘 베개가 없어서 팔을 이렇게 꼬부라뜨리고 이렇게 잔다고 할지라도 낙이 또한 그 가운데 있다. 그건 무슨 말인가 하니 이렇게 이 사람이 청렴한 생활 가운데서 꼭 낭심적으로 사는 가운데서 이렇게 청빈한 생활하지만은 양심적으로 사니까 그 사람 마음 가운데 큰 기쁨이 있다고 하는 그 뜻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 어렸을 적엔 다 이런 소설을 읽었는데 지금 청년들도 읽는지 모르겠습니다. 불란서의 유명한 문호 빅터 휴고라고 하는 사람이 쓴 희무전이라고 아마 전에 번역했죠. 유명한 소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인공이 그 유명한 짠발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젊어서 불행하게 적은 죄를 짓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점점 중한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마저 험악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는 잡혀서 죽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 도망쳤습니다. 도망쳐서는 멀리 딴 곳에 저 가서는 일인변했습니다. 또 아마 쇠미 있었으면 쇠미 다 깎았지요. 하신 대로 얼굴도 다 변하고 딴 사람으로 나타났습니다. 딴 사람으로 나타나서 사업도 잘하고 어떤 그 자그마한 도회에 가서 모든 걸 잘하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인마를 때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돼서 그 시의 시장으로 피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의 시장 노릇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다 존경을 받고 우리 시장 훌륭한 낭만이라고 모든 사람한테 다 칭찬을 듣고 또 정치를 잘해서 모든 백성들에 다 추앙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과거는 이 짠발짠발은 다른 사람 모릅니다. 그렇게 잘 지냈는데 불행하게 신문을 보니까 어떤 나이 좀 보거나 자기 나이와 비슷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무슨 다른 사람이 사과를 도둑질인가 하고 잡혔는데 이 사람의 그 과거를 다 조사를 해보더니 그때 아마 지금 말한 검찰청에서 어떤 단안이 내려오는 거 아니 이 사람이 이거 여러 10년 전에 여러 죄 다 짓고 도망한 사람 그 짠발짠하는 사람 여지껏 못 잡았다는데 이 사람이로다. 그래서는 오래 못 잡아니 짠발짠을 잡아서 이 사람을 아무 날 아무 공판날 지금 공판을 해서 이 사람에게 중한 형벌을 내려야 된다고 이런 신문이 굉장히 다 났다. 짠발짠이 가만히 신문을 보니까 이거 기가 막힙니다. 실상 짠발짠이 여기에 있는데 딴 사람이 억울하게 형벌받아서 죽기도 하다. 이 사람이 그 신문을 보고 그날 저녁에 잠을 자지 못했어요. 잠을 자지 못했어요. 그러다가서 마지막 새벽에 결심하기는 내가 어떠한 결과를 당하든지 나 때문에 딴 사람이 억울하게 벌을 받지 않게 하겠다. 그 결심을 가지고 그 결심대로 공판정에 뛰어갔습니다. 뛰어가서는 그 공판정에서 자기가 친히 일어나서 여러 배석 판사와 판사 앞에 증거하기를 이 사람 아무 죄 없는데 이 사람에게 죄 지우지 마시오. 당신네들이 찾는 실상 짠발짠은 여기선 나올시다. 그 말할 때 모든 청중은 크게 놀랐습니다. 또 그 시민들은 그렇게 존경을 받던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고 나서게 될 때
그 짠발짠에 대해서 많은 동정이 자연히 기울어지게 됐어요. 그러나 짤만짤에 계속 하는 말이, 여러분, 내가 이렇게 죄인으로서 이 자리에 나서 형벌을 받게 된다고 나를 여러분이 불쌍히 여기지 마시오. 왜 그런 거 아니? 내가 지금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지금 내려다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이와 같이 하는 것을 옳다고 하시니 나는 어떠한 형벌을 받든지 내 마음은 이제부터 기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든지 참으로 양심에 의지해서 행동하게 될 때에는 양심은 우리 마음 가운데 무한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기쁨만 주는 거 아닙니다. 아까 양심을 어길 때는 우리에게 공포를 주었지만은 기쁨만 주는 거 아니고 양심대로 하는 사람에게는 강하고 담대한 힘을 주는 것입니다. 시편 27편에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양심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생명의 능력이 됩니다. 로마인서 8장 31절에 하느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느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양심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느님께서 옳다고 하십니다. 그런 까닭으로 마음이 담대하여집니다. 사도 바울이 어디 가서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한 것은 그가 친히 증언한 대로 그는 하느님과 사람 앞에서 흠없는 양심을 가지고 산 까닭입니다. 종교개혁 이 얘기를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영국에서 종교개혁이 될 때 그건 왕과 그 교회의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천주교를 없이 하고 영국 국교로 만들기 때문에 여러 번 그 정치가 변함을 따라서 종교개혁 운동이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고 여러 번 위기를 지나고 그랬습니다. 그때에 레티머라고 하는 대감독이 있었는데 이 대감독은 꼭 신교의 진리가 옳은 줄 깨닫고 꼭 신교대로 지도하려고 꼭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정권이 변하고 왕이 변해서 그 다음에 천주교를 찬성하는 왕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는 그 왕이 이 대감독을 마지막 권세로서 눌러서 자기 양심은 맞지 아니하는 이제 그 교회의 여러 가지 그 규례를 만들어서 그 유명한 육개조라고 하는데 육개조를 만들어서 강제로 이것을 다 서명을 해서 전국에 배표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레티머 감독은 자기는 양심에는 없지만은 그 명령을 거스렸다가는 뭐 자기 생명이 위대하니까 그저 양심은 허락지 않지만은 부득이 자기가 자기 이름을 서명을 해서 전국에 그 육개조를 반포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레티머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항상 마음 가운데 거리낍니다. 마지막에는 담대하게 자기가 그 육개조를 공공하게 옳지 않다고 내가 이대로 믿지 아니한다고 반박 성명을 하게 됐습니다. 그 때문에 레티머는 그때 있던 풍속대로 화형주에 오르게 됐습니다. 기둥을 세우고 비끄러 매고서는 아래 불을 피워서 죽이는 화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역사를 보고 낸 레티머가 불 붙는 그 기둥에 비끄러 매와서 방금 불에 타서 죽으면서 불이 아래서 펄펄펄펄 붙어 올라올 때 자기 손가락을 먼저 내밀면서 너희 손가락 양심에 없는 서명을 하는 내 손가락이 먼저 서명을 했으니 네가 먼저 타져라. 자기의 손가락을 먼저 태우면서 담대하게 순교를 했습니다. 양심은 사람으로 하여금 담대하게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와 우리 관청과 여러 가지 방면에 부패한 것을 담대하게 숙청하는 사람이 적은 것은 양심이 깨끗한 사람이 적은 증거입니다. 깨끗한 양심을 가질 사록 담대합니다.
더 보세요. 우리가 재산상 손해나 어떤 다른 손해를 볼지라도 내 양심대로 해서 그 손해를 보면 하나님께서 보충해 주십니다. 축복해 주십니다.